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면 그 13장 13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집에 가서 많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42절 43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운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면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문을 여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실제로 누려야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들을 우리가 꼭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한 것,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뭐하고 있으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복음 들고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운동의 열쇠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할 때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을 말하는 것과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해버리셔서 저 멀리 가 계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말할 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속에 그 죄로 인해서 밀려왔었던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져 있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릴 때,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님이 가지신 권세가 뭐냐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 믿고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통일되어질 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진짜로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내가 충만하게 누릴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계속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영적으로 힘이 떨어져 있고 또 실제적으로 자신의 신앙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옆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이 기도를 못하는 신자가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에 오랫동안 내려와 있었던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것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영적인 흐름인 거예요. 흐름은 계속 가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열쇠가 뭐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의 권세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주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를 봤는데요. 과거를 복음화해라. 과거를 복음화해야 그제서야 흑암 권세가 결박이 되어진다. 오늘을 복음화해라. 그래야만 흑암 권세가 도망가게 되어 있다. 미래를 아예 복음화해라. 그러면 아예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도망가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이것을 내가 누리는 순간 사단의 권세가 전부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고 나의 미래를 꿈꾸는 시간에 흑암 권세는 아예 무릎을 꿇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이번 주 말씀처럼 주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라.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붙잡죠? 우리가 이대로 가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늘 다른 사람 말하고 늘 과거에 매여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에 내가 푹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인간관계가요, 어쩔 수 없이 불신자와 똑같은 인생 여정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생 여정 자체가 사실은 누구에게 인도받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번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좀 잘해주면 그걸로 내가 좀 되는구나. 또 누가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면 그걸로 모든 상처 다 끌어올리고 내가 받았던 거 못 받았던 거 다 계산하고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 정말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 벗어나느냐? 말씀 딱 붙잡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입을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의 힘으로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것은요, 우리가 염려할 때 깨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것은요, 우리가 비판할 때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금방 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그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정말로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팀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엄청난 응답입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야,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한 팀이 구성되어질 때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미래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5인 1조의 팀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여기에는 핍박자인 사울, 바나바, 그 다음에 헤롯의 이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흑인인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이 누구죠? 13장 여기 1절에 보면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 사람들이요, 도무지 한 팀이 될 수 없는 이 팀이 5인 1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특별히 누구를 세웠습니까? 두 사람을 따로 세운 겁니다. 이 5인 1조 중에 이들은 완전히 한 팀이에요. 원네스 팀인데 이 팀 속에 누구를 따로 뽑았다고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뽑은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 세 사람 뭐 할까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거기에 기도와 그 다음에 실제적인 헌신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요, 교회의 흐름을 계속 가져가는 일에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팀으로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여기서 실제로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이런 사역할 수 있는 팀으로 응답받은 것이 바울팀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만 나간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완전히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과 그리고 헌신하는 배경을 완전히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속에서 현장 사역을 할 수 있는 바울팀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누구 세워졌습니까? 바울, 바나바, 그 다음에 이 기록을 실제로 한 누가,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한 팀으로 일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현장 사역을 나간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는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는 구브로 지역으로 이제 거기를 떠나서 오늘 여기 현장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13장 13절을 여기 보시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이 현장에 딱 들어가서 여기서 뭘 가지고 들어갔냐면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라도 다 좋은데 그 현장에 딱 맞는 메시지를 우리가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 불신자를 만나면 불신자에게 맞는 메시지를 해야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답이 되는 메시지를 해야지. 지금 여기는 어떤 현장입니까? 이 현장 자체는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회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비유대인들 가운데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종교를 믿는, 유대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이방인들도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구약 전체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먼저 하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또 사울왕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뭘 한 거죠? 40년 동안 불신앙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여서 왕을 세워달라 해서 임금을 세워주고 그게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 40년 동안 또 사울과 함께 너희들이 불신앙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경고를 먼저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그 일이 지금 얼마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유대인 사회에서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앞에 이 얘기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서론으로 깔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벌써 거기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이 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놓고요. 그리고는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를 보내셨다. 여기 1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의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너희 앞에 실제 그래서 왔는데 거기에 대하여 너희들이 증거를 받지 않았느냐. 그 증거를 우리에게 해준 인물이 누구죠?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내가 신들매맬 자격도 없는데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선지자들,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딱 집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또다시 그렇게 거역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오신 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30절부터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살리신 자. 왜 살렸습니까? 여기 살린 이유에 대하여 쭉 얘기합니다.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그렇게 썩음을 당하였는데 다윗이 예언한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요 분명한 본론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뭐를요?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죄 사함이 임하고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행하고 또 행해서 얻고자 하는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죄 사함을 넘어서서 아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너희에게 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 이제 너희가 또다시 여기 4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의 문들을 열어놓으셨는데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불신앙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일이 지금 너희들에게 또 똑같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주의하라,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유대인의 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말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손을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바울팀이 지금 이 회당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들어가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메시지를 말할 때 얼마나 그 심령 속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왜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었던 역사, 그 배후의 흑암 권세가 얼마만큼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는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또 똑같이 불신앙할까 봐 복음도 전하면서요 그 현장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요 바울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지 못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후의 흑암 권세를 꺾고 실제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앙에 대한 경고도 실제로 하고요. 그러고 났더니 거기에서 중요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전도 운동의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갔다고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는 거기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기존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단들이 왜 기독교 신자들을 자꾸만 건드릴까? 근데 그게 알고 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불교 신자들, 완전히 저 무신론자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지금 저 신천지가 말하는 것이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저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이요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런데 늘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하고 정말로 자기도 전도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중심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하여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늘 갈급해 있다가 교회가 거기에 답을 주지 못하지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자기가 흔들리고 시험 들지요. 그러고 있는데 틀린 거지만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정확한 답을 줘버리니까 맞든 틀리든 일단 속이 우려나니까 자꾸 거기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은 사실상 여기에는 누가 또 들어있습니까?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선포해놓고 뭐랬냐? 선포를 딱 해놓고 이 사람들의 정확한 반응을 본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들, 이 현장에 딱 맞는 메시지를 전하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자기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답으로 다가와요. 이 복음이요 자기에게 답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답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 복음 처음 받았을 때 딱 그랬잖아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의 해결자시구나. 우리 집안의 문제가 이래서 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답이 탁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전해 주십시오. 다음 안식일에 전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가족들,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나와 똑같이 지금 고민하고 고통받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회당을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한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율법에 매여 있고 실제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자기 친구들, 가족들,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음 주에 데리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당에 다시 이들이 데리고 올 테니까 그들 앞에서 다시 이 말씀을 또 똑같이 전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요 답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답이 되고 저 사람도 이 복음을 받으면 살겠구나고 하는 믿음이 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메시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말할 때 정말로 누가 이 말씀을 받느냐가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뒤에 쭉 읽어보면 그날의 생명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다 믿더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누가 무엇을 말하고 누가 가서 듣느냐의 문제입니다. 전도운동의 열쇠, 그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이 뒤에 말씀에 보면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여기에 누가 찾아집니까? 제자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불어서 말했다 이 말은요, 이제 이 사람들을 따로 떼어내서 소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이요 메시지를 해서 집중 훈련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전도운동입니다. 근데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쇠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답,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믿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현장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현장에 가기를 원하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현장에 딱 맞는 메시지가 어느 날 우리에게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가 듣고 답이 되어져요. 기존 신자들이 듣고 답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는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흑암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전도운동하려고 하면 그 증거가 일어나는데 그게 원네스입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은 원네스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요, 복음 안에서 진짜 우리가요 영적인 눈을 딱 뜨면 원네스 할 수밖에 없구나. 왜지요? 저 사람이 부족한데요? 저 사람이 모자란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세우셨구나.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요? 진짜 복음 알면요, 목회자의 자리가 사실은 굉장한 힘이 필요하고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목회자라는 그 자리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 바나바, 또 그 앞에 있었던 12 사도들 잘 한번 보세요.
흠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연약하고 모자란 육신적인 것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상태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섬기며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거의 다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목회자의 연약함 뒤에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요. 이게요, 희한하게요, 이게 왔다 갔다 파워가 왔다 갔다 해요. 여당, 야당도 아닌데. 아니, 교회 안에 어째서 여당, 야당이 있습니까? 목사님 편들면 여당이고, 장로님 편들면 야당입니까? 근데요, 한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언제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막 싸움이 일어났냐면, 제가 군대 간 사이에 교회가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려서부터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어른들,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그 어른들하고요, 얼마나 긴 시간들을 같이 보냈는데. 그런데 그 어른들이요, 어느 날 투표를 나서 싸우는 거예요. 야, 제가요,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왜 싸우느냐? 원로, 그 앞에 계셨던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그 목사님이 원로로 은퇴하시면서 그 다음 목사님 올라오고 나니까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 원래 교회를 이 목사님이 잘하든 못하든 개척하신 목사님은요, 그 교회에 대한 주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 못하시던 분들이 이 목사님이 물러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패가 갈라져 버려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한참 그 시간표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원네스. 이 안디옥 교회는 원네스의 축복을 먼저 이루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모였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이게 안디옥 교회.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지금 니게르입니다. 니게르면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걸 넘어서서 이 5인 1조 팀에 집어넣어서요,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이 배워봐야 얼마나 배웠을까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결론 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지혜와 지식이 막 뛰어나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네스.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원네스 되어질 때 무엇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겁니까? 정말로 복음으로. 정말로 복음으로. 다른 거 말고요. 그래야만 전도할 수 있는 배경이 힘있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교회 2층에 우리 교회가 이제 렘넌트 아이들의 뜰 모양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이제 당회에서 지난주에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2층에 이제 다시 한번 지붕도 고치고 뭐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을 뜰을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뭔가를 좀 이제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제 목회자와 중직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게 소통되어져서 우리가 원네스 되느냐에 따라서요, 이 일이 진행되면 될수록 은혜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게요, 이 일이 진행되어지면 될수록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건 주도권 싸움도 아니고, 누가 앞장서서 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앞에서 앞장서서 큰 사람도 아니고 응답받은 사람도 아니고 교회 전체가요, 이 일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전도를 위해서 원네스 하는 일이요,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닙니까? 이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전체가요,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가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전도는 실제적인 일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원네스 됐느냐 안 됐느냐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이거 실제로 일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요, 조금씩 이제 전도 운동하려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이게 움직여지느냐를 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요, 요걸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하는 거냐?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진짜 되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원네스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교회를 위하여, 전도운동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정말로 그 일에 합당한 자들을 따로 세우는 응답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울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세워진 것이 그게요, 전도팀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팀 구성이 되어져야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낙하산처럼 누가 해라, 누가 하겠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지면 하면서 점점점 이게요,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기도하고요, 진짜 충분히 우리가 소통하면서 원네스의 축복을 먼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혹시 여러분들 앞장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혹시 누가 연약하거든 여러분들이 보호자 돼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다락방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자기들이 복음 받아놓고도요, 아니 흉어물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흉어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단체를 보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세인이 얘기해 보소. 보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보호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 바울 사도에 대하여 이 바울 팀들이 같이 한번 다녀보니까 성질 더러웠을까요? 안 더러웠을까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성질 더러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마가 요한이 그래서요, 길을 이기기가 힘들어서 떠났는지 바울하고 안 맞아서 떠났는지 하여튼간 마가 요한도 떠났어. 그랬더니 다음번 갈 때는 요한은 못 데려간다고 바나바하고 또 대판 싸워가지고 그 바울도요 한 성깔 해요. 예?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도요 뭔가 지금 있어요, 마음에. 정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원네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팀을 구성해버리면요, 이 사람들이 실수해버리면 이제 일제히 일어나서 다 씹어요. 그럼 일 되겠습니까? 절대 일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일해놓고 욕먹고 헌금해놓고 욕먹고 헌신해놓고 욕먹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요, 누가 나서서 일을 할까요? 아무도 안 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 사람들이 이제 갈증이 풀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자기 배가 부르니까 살살 이제 헛소리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어떻고 저떻고, 뭐 유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게 망조입니다. 망조. 저는 그래서 기준이 뭐냐? 제자의 기준.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단체를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보호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우리 중직자들을 보호하고 감싸고. 아니 가족인데 내가 내 얼굴에 침 뱉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소정원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누가 아빠 욕을 했는데 같이 동조해가지고 막 같이 그럽니까? 천하의 불효자식도요 자기 아빠 욕하면요 욱 해가지고 이 새끼가 이러면서, 그게요 보통은 이제 가족들의 그 원네스 되어져 있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전쟁 치를 때요, 평소에는 둘이서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도요, 전쟁터 나가가지고 막 총알이 빗발치고 이러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 원네스 아닙니까? 평소에는 싸워도. 여러분, 원네스라는 것이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팀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은 욕바지, 총알바지입니다, 진짜.
아무도 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마도 우리 교회 2층 이거 일하시면 박재선 장로님이 또 하실 텐데, 혹시 박재선 장로님 일해놓은 거 가지고 혹시 누가 뭐라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교회 일 하는데, 헌신하는데 누가 꽃꽂이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꽃꽂이 하는 게 내가 볼 때 너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꽃꽂이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아니, 그런 거 좀 제발. 예? 그렇거든요, 진짜. 원네스라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런 일들을 실제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팀이 안 만들어집니다. 원팀 이게요, 진짜 만들어지는데 우리만 이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이 전도팀이 이렇게 팀 구성이 이루어지면 이때부터 뭐가 가능하냐면 진짜 지속이 가능한 거예요, 지속이. 진짜 이때부터 지속할 이유가 나오고요.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제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응답들이 시작되어지고, 이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올바른 제자들이요, 응답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방송실이 생각보다 저희가 일이 많아요. 우리 전도사 저기서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저 방송실에서 지금 나오질 못해요. 저도 꽤 저기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근데요, 저 자리가 생각보다 저기 감춰져 있는 자리라 저기 일도 많고 점점 많아집니다. 그럼 여러분, 저기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교회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이런저런 일들 많이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저 주일이면 안내위원으로 우리 장로님 세 분이요, 이제는 뭐 안내위원 아니어도 일찍 오셔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계셔요. 그거 보고 있으면요, 너무 마음에 제가요 뿌듯합니다. 세 분이 원네스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세 분이요, 팀을 이뤄가지고 뭔가를 계속 해갑니다. 혹시 이제 본인들이 못할 시간이 오면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제자 세우겠죠.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냐면, 정말로 저 불신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는 시작을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한 생명 운동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을 내가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보는 것이 어디까지 해봤는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렘넌트들 사역한다고요, 여기저기 이렇게 사역을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렘넌트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요. 저 불신 현장 가긴 그 불신 현장 가기 전에 렘넌트들이 너무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렘넌트들 어찌하든지 이제 세우려고 조금만 복음으로 답 주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참 많습니다. 원네스를 이루는 일에 내가 무슨 헌신하면 될까? 교회는요, 진짜 응답이요, 이게 전도라고 하니까 큰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불신 현장도 불신 현장이지만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조금의 관심이면 됩니다. 저 사람이 말씀 흐름 제대로 타고 있을까? 말씀을 그럼 제대로 이해하나 했을까? 그거 관심 갖고요, 포럼만 조금 해줘도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전도운동을 위한 중요한 원네스의 응답,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팀이 일어나고, 진짜 일어나면 아무도 못 말리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밤에 말씀을 받는 저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